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더러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막연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아셨던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어질 때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이 젖 먹여 키우는 자기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배에서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그 반대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하신 목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하려고 택하셨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께 거룩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채찍 맞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핏부림을 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해 주신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몸으로 다 지불하신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 아들이 너의 죄를 갚았다. 너는 죄가 있었지만 너의 죄값을 내 아들이 갚았다. 예수님이 갚았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이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피 흘리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봐도 우리는 절대로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지, 우리 삶을 보고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다시 넘어지고,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인됨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해결하느라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당하셨나? 안 당하려면 얼마든지 안 당하실 수 있었고,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내려오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함성이기보다는 사탄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의도적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지 못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고 지옥으로 가는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하려고 사탄은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꼼짝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도 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줘도 된다면, 내가 안 마셔도 된다면 이 잔이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셨잖아요.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외면해 가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기를 바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였다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낱낱이 흘리셨던 그것은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셨다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안 마셔도 된다면 그럴 때 그 잔을 내려놓게 하셨겠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당할 때 참지를 못하시고 내려오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시려고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신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도록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인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의 삶의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환으로 살아야 돼요. 좀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하느라고 번역한 게 사환인데 원래 언어로 말하면 종입니다.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입니다. 자기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대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살고 내 삶의 신분은 종입니다. 나에게 내가 싫어도 섬겨야 되는 주인이 있습니다. 괴팍해도 말을 들어야 되는 주인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날에는 하인이고 종이고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나는 고용인이고 또 직장에서 말단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직장 상사가 있고 또 나에게는 한없이 멀어 보이는 사장이나 이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너무도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 있는 자리에 있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내 위치가 너무도 초라하게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인들에게, 상전에게, 상관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살아라. 세상에서 너의 위치가 종의 자리라면, 세상에서 너의 위치가 사환의 자리라면, 세상에서 너의 위치가 직원의 입장이라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주인이나 고용주나 윗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순종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껌껌마다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하라. 세상에서 내 위치가 그러하다면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할 수 있다. 그래도 잘못하고 고난당하는 것보다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못된 주인 만나가지고, 못된 사장 만나가지고, 못된 상사 만나가지고 내가 괴롭힘 당하는데 내가 이런데도 말 들어야 돼? 바락바락 대들어야 돼? 그때 순종하라. 부당한데요. 너무도 부당한데요. 그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대로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도록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 신분이 지금 내 신분이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신분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사람의 아내로서 아내라는 위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살면 특히 요즘 시대에 세상을 살고 있는 다른 여자들과 너무 다르겠죠. 달라도 너무 다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래? 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 자체가 믿음 없는 남편일지라도 남편을 구원하게 된다. 왜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남편이 보기에 다른 여자들과 너무 다르단 말이죠. 아내가. 당신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살래. 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니까 내 아내가 저렇게 두려워하지. 하나님 계시니까 저렇게 행실을 저렇게 살지. 그리고 남편도 믿음 없는 남편일지라도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니까 저렇게 살지. 그래, 하나님 없으면 누가 저렇게 살겠어? 이해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내 삶을 보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질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로부터 머리를 인정받으면 좀 사랑구실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로부터 머리 대접을 못 받으면
그러면 재구실을 못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남편이 날마다 밖으로 돌면서 날마다 술을 잔뜩 먹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허구한 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들은 너희 아빠를 본받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 아빠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너희 아빠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날마다 만나자고 하고 날마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못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날도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내가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바른 소리 했다면 감동을 받겠어요? 감동 받을 일이 없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삶을 고쳐가지고 모범적인 가정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 보였고,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도 아빠답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은 함량미달이었습니다. 본인한테, 아내한테도 미달일 남편, 아이들한테도 미달 아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참 너희들은 아빠한테 사랑받지도 못하고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혼자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애들은 불쌍한 애들이야. 왜냐하면 아빠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아빠한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애들이 불쌍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속에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가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엄마를 통해서 받고 있었어요. 사실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나 젊을 때는 어려운 가정 형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편을 가정에서 머리로 세워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은근히 마음속에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더래요. 정말 땅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뭐 했는지 읊으라면 다 읊을 수 있는데, 없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땅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아내가 남편을 가장으로 머리로 세워주지 못한 결과가 남편만 아이들에게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엄마도 대우를 못 받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그걸 아내가 못하다 보니까 그 머리로 못 세워준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녀들한테 대우를 못 받아요. 뭐라 하냐면, 엄마는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우리를 좀 부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뭐 여성을 차별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세상에서 내 위치가 아내라면 이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 따르는 것이 내 위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 삶의 위치가 남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앞부분 말씀을 읽을 때는 아내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성을 차별하나? 아니에요. 남편들이 받은 건 쉬운 건 줄 아세요? 남편들한테는 뭐 떵떵거리면서 군림하면서 살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남편들도 아주 무거운 짐을 받고 있다고요. 그 머리라는 위치가 그냥 지켜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들로서의 살아가야 할 그 위치가 있는 거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 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종의 위치도 되고 종업원의 위치도 되고 사원의 위치도 되고 남편의 위치도 되고 아내의 위치도 되고 자녀의 위치도 되고 부모의 위치도 되고, 그런데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면 신앙이 없는 배우자라도, 신앙이 없는 시부모님일지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저러지 않겠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혼을 구원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이것도 전도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전도보다도 파급력이 있는 전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 다 안 그러는데 나는 독특한 삶, 굴종하는 삶,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알아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전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일반적인 여성들은 외모를 단장할 때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성들은 머리를 어떻게 꾸몄느냐면 닦는 걸로 꾸몄습니다. 머리를 닦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 그 아들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해서 아들들을 맞이하는데 그 집 아들 첫째 아들 딱 맞이하는 순간에 얘구나. 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겉모습을 보고 딱 생각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딴 데를 보고 계셨어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외모를 보고 너무 출중하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감탄을 했는데 하나님은 딴 데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시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멋있게 단장해도 하나님은 보고 싶은 데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십니다. 속사람,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단장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많은, 인정 많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속사람을 딱 보시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딱 보시니까 온유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고, 인정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리고 안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단정하라 그랬는데, 안정한 이 말이 원어로 보면 고요한, 평화로운, 평안한 그런 뜻입니다. 이 내면의 사람이 딱 보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뭐 불안하다든지 뭐 근심이 많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안정감이 있어요. 뭐 어려운 일이 좀 있어도 안정감이 있어요. 좀 힘든 일이 좀 있는데 안정감이 있어요. 좀 몸이 아픈 데가 있는데 안정감이 있어요. 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단장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외모를 단장하는 건 썩을 모습을 단장하는 건데 아무리 잘 꾸며봐야 그건 썩을 건데 내면의 사람을 이렇게 단장하는 것은 썩지 않을 모습으로 단장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속사람을 단장하고 살면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었다.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단장했던 사람들은 자기 속사람을 이렇게 단장했다. 그렇게 단장하고서 남편을 대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내면을 단장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서도 소중하게 대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화내고 소리 질러대고 내가 어른이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가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중인간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자기 내면을 단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된 위치에서 살았던 사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사느라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다. 그래가면서 순종했다. 주인이라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무시한 게 아니라 순종했다.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 순간은 주님을 곧 뵙게 되었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곧 맞이하게 될 때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떠나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임박했을 그때에 어떤 사람은 몹시 두려워할 거고 어떤 사람은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썼기 때문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단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은 평안할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당장은 자기가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 보였지만 주님 앞에 설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것은 내 속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숨겨진 사람을 보실 텐데,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세우신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을 순종함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라의 후손으로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독하게도 우리의 외모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단장할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제끼거나 말씀을 밀어내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 내면을 들킬 때 언제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값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핏버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세상의 위치가 종이기도 하고 사환이기도 하고 종업원이기도 하고 사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값지게 단장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사오니,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사람을 아름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단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